있었습니다. 96세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그러한 어르신의 장례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그 더 뒤로 신방 일정을 잡았는데 조금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기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땡겨서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생명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 뵙고 또 아들 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전에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은 힘드시니까 그 노트북 아시죠? 노트북에다가 그 복음 메시지 쭉 담으셔서 그 아버지께 복음 메시지를 쭉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도 그 노트북에 보시기 쉽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 또 영접 기도 하실 수 있도록 눈으로 함께 보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 잘됐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그러면 이 어르신께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이 확인이 되면 병상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기도하기 위해 또 병문안하기 위해 했었던 그날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위독한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하게 좀 뵈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다시 산소 포화도가 좋아져서 그 일정대로 가서 뵙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이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가 어두우셔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 또 만나 뵙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병상세를 했지만 또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었습니다. 귀가 어두우시니까 그 아드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아버님 여기 계시고 그 핸드폰에 그냥 해도 잘 안 들리니까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저도 꽂고 어르신도 꽂으시고 이제 앞에 계신 분을 두고 이 핸드폰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복음 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가까이 울린단 말이에요. 징징거리고 이게 반응이 바로 없으시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잘 전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또 병상 세례를 함께 드림으로 또 성도로서 함께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나중에 갈 때는 우리 어르신께서 잘 가라고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안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님을 돌보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그 5남매 가운데 따님 한 분의 이제 아들 넷입니다. 그런데 그 큰 누님이 아버지를 돌보신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독실한 아주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인가요? 한 10여 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 하셨을 때는 이제 불교식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 오셔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연불 외고 그렇게 했었던 이제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니까 그래도 위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집사님 또 잘 말씀을 해주셔서 큰 누님도 그렇고 다른 형님들도 그렇고 다 허락을 해주셔서 위로 예배가 아니라 그 기독교식 장례 집례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전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 예수님 전하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너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장례를 치른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외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큰 누님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 들으니까 장례를 통해 참 많은 은혜 받았다, 그 얘기 해주시다 참 위로가 됐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있고 마지막은 뭘까요? 이거 무슨 퀴즈 시간 같네요. 그죠? 상식 퀴즈 시간. 마지막은 불교입니다. 불교. 이게 바로 세계의 4대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한 23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슬람은 한 19억. 그리고 힌두교는 한 12억. 불교는 한 5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종교가 4대 종교라고 하죠. 이 4대 종교를 구분짓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도수입니다. 신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개의 종교가 신도수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이 종교가 인류의 역사에 혹은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공헌을 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속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슬람은 2000년 안 되죠. 한 1700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많아요? 신도수가 많아요.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4대 종교 안에 포함을 시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대 종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리와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4대 종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이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인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신이, 하나님이, 절대자가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과 존귀, 이 말씀처럼 그대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면 보면 다르죠. 하늘의 광채와 놀라운 신비로운 영광이 가득한 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찾아오셨대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신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기반이 아니라 무엇 기반이에요? 은혜 기반이에요.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출발점이 아니라 은혜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요, 궁극적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채찍으로 내 몸을 치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은혜의 원리를 중심에 둔다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다라고 하는 게 나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애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거죠. 이게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셔. 하나님, 나 왜 사랑하셨어요? 왜 나 창세전에 너 내 것이다 택하셨어요? 한번 꼭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한 분 한 분 확인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9절 먼저 보셔요. 어디에서 나지 않았대요? 행위, 수행, 공덕, 선행이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겸손하셔야 돼요. 구원받음 교회에서의 위치 직분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섬기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보셔요. 근데 8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죠. 8절 앞에 보면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믿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스스로 믿기로 결단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에베소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은 그 믿음의 출발점도 결국엔 누구예요? 그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선행을 쌓아야 하는가, 얼마나 공덕을 쌓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요. 선행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기와장 하나에 몇 천만 원 한다면서요. 등 하나 달려고 하면 어디에 가까운 곳에 다는 그 액수가 다르다면서요. 예, 그러네. 그래요. 공덕을 쌓아야 된대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이 말씀 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은혜 위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별점, 그 다음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요건 내가 조금 더 종교를 통해, 신앙을 통해 나아진 인간이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간의 변화는 어떤 의미냐? 질적인 인간 자체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종교의 개념을 크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도덕을 가르치는 체계로 보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는 삶, 착하게 행동하는 삶, 남을 해치지 않는 삶과 같은 윤리적인 지침 가이드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을 얻는 사회적인 집단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기독교 안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기능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설명의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사람이 된대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인 내가 있는데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덧 입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원죄에 빠져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인간이 새 창조를 지나 재창조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신분을 통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파워를, 능력을 함께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을, 차별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의미를 뛰어넘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은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생,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 복을 구하는 종교, 아프면 병 낫기를 바라는 종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종교적 차원에서밖에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인가?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누가 물어도 대답할 거리가 있겠죠.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물어보면 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왜 생명이고 영생인가? 기독교는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윤리적인 성숙, 삶의 깨달음,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른 종교들과 출발점이 다르죠.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죠. 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와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육 안이 있으니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걸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점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거듭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무엇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입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주인이니까요. 거듭나기 전이니까요. 육체의 사람이니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였더라. 마귀의 자녀였더라. 종이었더라. 노예였더라.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신비로운 사랑,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열리는 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 1절과 같은 의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 새 생명,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출발이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이고 영생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구원은 영생, 생명이며 예수님은 영생,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예, 이 말씀은요, 성경 다른 모든 말씀은 다 모르셔도 이 한 구절은 반드시 암송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저는 한 권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66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성경을요, 모두 다 사라지게 하고 딱 한 권만 남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가정을 한다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딱 성경 한 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뭔지 아셔요?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66권을 다른 것 다 사라지더라도 딱 한 구절만 남겨야 한다. 그러면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반드시 암송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셔야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를 두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지옥불에 보내지 않는데요. 지옥불에 떨어가지 않는데요. 인간은 죄가 있어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마귀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내가 요즘 기쁨이 없다, 평안이 이상하게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의 좋은 마음들이 사라진다? 마귀가 야금. 마귀는 영물이라 귀신같이 알아요. 내 약점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쓱 빼.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틈을 메꾸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런데요, 도둑은 도둑질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셔요?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얻고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래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무엇이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못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우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자를 믿게 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이고 영생인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 수행과 공덕, 노력과 애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죄 있는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죄 없는 그 거룩과 의를 죄인인 인간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을 재판관이 당신은 이러한 죄인이지만 이제 당신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쾅쾅쾅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외적인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죄 없는 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의인이다. 나의 자녀다. 백성이다. 선언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새로운 생명, 새 창조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나쁜 거 드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거 드시면 안 돼요. 나쁜 거 또 피셔서도 안 되고 드셔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는 것들 하셔서도 안 돼요.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무엇되어요? 연합되어 신비로운 하나됨을 이루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 그 영생,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믿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과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유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이 있어요.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랑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승리와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로서 세상 살아가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과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우리 공동체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